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한 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무릎을 꿇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에베네셀의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 이 재앙으로 그동안 예배가 위축되고 20명 미만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힘들었는데 우리 한기총이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함으로 우리 교단이 이미 탈퇴했고 그런 모든 난립된 대표성은 없는 그런 기관들을 통폐합시켜서 우리가 이제 한 대표성을 가진 한 교총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교단의 소강석 목사님이 이제 초대 회장이 되고 이번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정부 총리와 만나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완화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하지요. 참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교사님, 우리 조영섭 선교사님이 어느덧 또 출국하시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밤에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참 본교회처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또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 전에 오셔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부탁을 못 드리고 오후 2시 반에 드린 예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먼 길 떠나시는데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셨지만 또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을 원하고 또 환난을 원하고 시험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좁게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의 현장에 또 교회에도 크게는 국가에도 큰 어려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힘든,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백신을 뛰어넘어서 지금 두 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어서 하나는 미국의 FDA 지금 승인받혀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큰 참 위상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이 치료제가 보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전 재앙, 이 대재앙이 닥쳐서도 이게 다 결국은 수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전쟁만큼은 개인도 뭐 국가도 민족도 설령 성공했다고 한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뭐 한국이 알아주는 세계가 알아주는 기업의 어떤 성장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져버리면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이 쌓은 모든 공로 모든 여러분 수고도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너무 참 큰 피해가 따르지 않아요?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건물이 불타고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수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기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민군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냔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4만 명의 미군이 이 한국에 와서 전사를 했어요. 참 이렇게 무서운 게 전쟁인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6.25 사변 전쟁도 무섭지만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요. 남북 간의 관계도 잘 풀려서 서로 왕래하고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시입니다. 전시.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1차 때 3,000명, 2차 때 4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불행한 전쟁이 왜 터졌느냐? 참 우리는 여기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것은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들은 여러분 바로 서야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기업도 기업하는 그 사장이 바로 설 때에 그 기업이 번성하고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두 사람의
소개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의 배경 속에 엘리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엘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엘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가문이 그 자손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노하셔서 엘리를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법궤마저도 저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병사가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시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도 죽고 그 아들도 죽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침 그때가 아이를 낳는 시기였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시부님,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애를 낳다가 충격을 받고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낳은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물론 개인의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가봇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떠나셨다,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사무엘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 빼앗긴 모든 성읍을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 교회가 쓴소리를 하지만 교회가 쓴소리를 안 하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역사는 교회가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고 그 위기에 처한 그 상황들을 교회가 바로 서서 그 위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만나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전화 회복되고 재앙은 떠나가고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에베네셀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모든 위기 상황은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가봇 시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대적은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기 바라고, 번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함께 머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이 한 해 여러분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를 에베네셀 시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앞으로도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키가 나와 있어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는 사실 지명인데 성경을 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스바는 오래전부터 거기는 성지로 구별되고 중요한 행사가 거기서 치러지고 그렇습니다. 미스바는 뜻이 망대, 감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어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다 감찰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미스바로 다 모여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려거든. 자, 나와라. 다 나와. 나오되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세라 신 아스타롯을 버려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신을 많이 섬겼어요. 이방 신. 그중에 아스타롯, 이게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의 아내 신, 바로 여신인데 그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 하거든 하나님과의 그 다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단절을 해라.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우상숭배를 버려라. 와서 이제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표식으로 물을 쏟아 부었어요. 금식은 더 절절한 깊은 회개지요. 이렇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지은 죄를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미스바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망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세요.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늘 9절이 아니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자, 주목해서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 불꽃 같은 눈, 감찰하신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에벤에셀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생에 이렇게 믿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만천하에 전파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닫힌 입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갈수록 전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만천하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새롭게 개혁을 일으킨,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본래 목사로서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거듭남의 확신도 없어서 그냥 목사 타이틀만 걸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만나서 한 사람이 사람 살려 외칠 때 자기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찬양에 이끌려 가보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다 죽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항상 평생 무슨 회의를 주도하든 그 옆에는 항상 빈 의자가 하나씩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죠. 도대체 그 빈자리는 왜 비워둡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영국 사회를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정리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뭐 구호를 외쳤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무슨 대회를 했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물론 사무엘이 그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제사를 집리합니다만은 이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죠. 온전한 번제. 그들은 지금까지 제사 많이 지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절기 많이 지켰어요.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고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은 떠나버리고 모든 제사와 모든 종교 의식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되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지금 제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흥향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래도 2주 전부터 혹은 1주 전부터 계속 이 예배를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나름대로 긴장하고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 마음의 압박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린 게 아닙니다.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인도를 하지만 예배는 모두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오라흐라는 말인데 태워지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뜻은요, 번제는 제물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물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태워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에 올라가는 그 향과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의 혈기 모든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그냥 뜨거워져서 정말 나는 태워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올라가는 그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께 예배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시대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미국이
여러 주가 있죠. 정말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미국 그 많은 주 중에 가장 타락한 주는 LA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이 서부 지역이,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살기 좋은 아주 부유한 주는 바로 유타주입니다. 같은 미국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서부 쪽 이 샌프란시스코 이 LA 중심으로는요, 그야말로 동성연애가 너무 많고 너무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19세기 중반에 중엽에 서부에 금이 나온다 해가지고 동부의 사람 대거 금을 찾기 위해서 막 몰려갔어요. 처음에는 막 대단한 그 어떤 그 의욕을 가지고 건강하고 말이 있고 오니까 정신없이 달렸어요. 먼저가 선점해서 많은 금을 캐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계속 달려서 그만 말도 지쳐버리고 사람도 지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가서 금을 캤지만, 그래서 부를 획득했지만은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지역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락한 그 도시로, 타락한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유타주의 조상들은요, 같이 금을 캐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 안 부르고 그저 천천히 그 서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편히 쉬면서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통성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주일성수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해서 또 꽤 많은 금을 얻은 모양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 중심으로 바로 유타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우리가 신앙 살기 좋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유타주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유타주가 가장 부유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가족이 있고 나와 더불어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승리를 거두고 그런 사람이 부여를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깨워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세 번이나 언급되는데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간절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들은 여러분 어떤
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시댁들은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면회를 오고 누가 그를 위로하고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마음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어느 부흥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SOS를 치세요. 그 SOS는 바로 기호가 이 번호가 JER3303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SOS를 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게 비상시기에 하나님께 보내는 무전 SOS 기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1970년도 4월에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골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 산속에서 꼴을 베다가 그 소식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제게 형이 가져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산속에서 꼴망태에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그게 기억이 나요. 자, 20만 5천 마일을 올라갔는데 그만 모든 이 우주선 그 기계가 작동이 그냥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작동이 잘 안 되고 이 모든 기계가 지금 멈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면 그 우주에 미아가 되고 말아요.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시간 되면 그냥 죽어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관제탑에서도 그렇고 우주센터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 상황을 놓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주인들 3명을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죽는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 이런 위기 상황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접수를 받고, 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은 도저히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을 향해서 그가 발표를 했어요. 살아가는데 조국 미국 국민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백악관도 반기를 걸고 국회의사당 모든 기관들이 모든 관공서들이 반기를 달고 미국 국민 전체가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확률이 전혀 없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답니다. 그런데 무사히 이 우주인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항공모함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자가 미국 군목이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걸 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전체가 기도하니까 이번에도 코로나19 그 해결을 위해서 그 워싱턴 광장에 모여서 펜스 부통령을 중심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막 빨간띠 띄고 막 나가라 외쳐라 욕을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준 방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개입해 주셔야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깨끗이 해결되고 그 위기는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래하면 안 됩니다. 이가봇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버렸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엘리 가문처럼 비참하게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다가와서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우레를 발동하여 천둥 번개 벼락을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 호언백산 지금 어지럼증에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쩔쩔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전쟁은 끝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빼앗긴 모든 지역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얼씬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여러분 부여하시고 그 돌비석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의미를 담은 에벤에셀 그걸 돌에 새겨서 높이 세워 그 시대 돌아오는 그 후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에벤에셀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시대 여러분 시대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